우리는 창립 12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도 인생도 교회도 석회화되거나 고착화되어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주년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 다가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았다, 자유시민들의 모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뭐냐? 주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불러내는 선택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모두 다 주님이 소유한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있잖아요. 이단들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형태든지 모두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세상에서 당당해야 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정확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이 머리 되신 곳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수여받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을 수여받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한 세력들을 대항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반드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주경학자 우드라든가 브루스라는 분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교회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주님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될 때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은 주님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하고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그런 멋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진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다면, 주님의 충만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의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건물 이전에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 이전에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영혼 구원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그 이전에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헌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교제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장 9절에는요,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제가 어떤 교제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바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함께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만찬의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만찬의 교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나누는 그런 교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단순히 예배드리려고만 오는 것입니까? 복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만날 때, 애인을 만날 때, 연인을 만날 때 어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어떤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걱정도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세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런데 교회 와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이 메마른 광야 같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가지고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나요? 생명을 얻었나요? 풍성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풍성한 삶이, 행복한 삶이 보장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왜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거예요? 마귀에게 쏟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 구절만,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한 구절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부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요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소망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는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큰 일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찾았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능력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능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잘 증명되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신 후에는 저들이 말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말씀을 증거하자, 저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였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며 더 나아가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들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물질 때문에 패배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패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을 뒤집어 놓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교회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독생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해답이고 교회가 희망이에요. 행정적 제재가 있다고요? 천만에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동토의 땅에도 지하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북한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요, 어떠한 것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피가, 능력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 줄 아세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선교하겠노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선교사가 나오기를 바라고, 아니면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제 꿈속에 하나가 성도들 5가정이든 10가정 등이 모여서 한 교회를 해외에 세우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젊은 날에. 지금 많이 희석이 됐어요. 언제 될까? 그런데 다시 그 꿈이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20대에 가졌던 꿈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못할 거 없다. 못할 거 없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 단위로 모여가지고 그 어떤 선교사님들을 지역을 정하고 선교사님 정해서 그곳에 지원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걱정 없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될 수만 있다면은요, 그렇게 가정 단위로 선교사님 사진들을 예배당에 쫙 걸어놔가지고 베트남 뭐가 쫙 세워놓고 그 밑에다가 어느 가정들, 그 밑에 가정들은 선교하는 가정들 다 이름 적어놓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내 선교지 하고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서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주신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자고요. 다시.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특권이 뭔 줄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말은 불가시적인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수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나타나는데 음부라고 하는 것은 불가시적인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명제 아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제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의 명제 아래서는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다 놔야 됩니다.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없이 해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파쇄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권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복수형인데 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권세라는 말이 문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감옥의 문 어때요? 아무나 못 열어요. 성읍의 문, 성문 어떻게 해요? 아무나 못 열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죽음의 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음부라고 하는 말이 불가시적인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죽음의 문들, 바로 이게 음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죽음의 문들,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인데요. 바로 사탄과 그 부하의 세력들, 귀신들의 세력들, 악한 영들의 세력들,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그리고 귀신과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런 사단의 세력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어떤 상황 앞에서 자꾸 움츠려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이 움츠려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짓궂게 말씀드릴까요? 코로나도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코로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살아있는 코로나를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짓궂게 말해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청결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영광과 성령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오히려 이때에 누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남들은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라고 할 땐 바로 이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와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파쇄시키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주신 특권은요,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주리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리니. 이것은 주다, 허락하다, 맡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맡길 뿐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린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쇠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이 열쇠를 마음껏 사용해봐.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그냥 잘 보관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껏 사용해봐. 마음껏 사용하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세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예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교회에서 풀면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묶고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기도로 풀어집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뜨겁게, 좀 더 간절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19는 묶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마다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모든 악한 것들이 묶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주신 특권은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18장 1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개인 기도 중요해요. 개인의 영성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합심 기도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0문도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세요?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풀어간다고요? 교회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특권은요 인생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묶임을 끊어버리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의 현장이 돼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능력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배 드렸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 마음 편안하다. 이런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현장입니다.